우리가 지난 시간 4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 첫 번째 DNA가 뭐냐 그러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DNA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그런 거룩한 DNA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하나의 새로운 DNA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DNA입니다. 자,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책은 어떤 책이죠?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그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왜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진멸하여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를 그 제약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냐는 거죠. 언제? 자,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언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다라고 말하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왕국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해,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였겠어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막 몸살을 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원년의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총독에 오른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지? 내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나도 저들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신분이 불안하고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때에 다니엘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폈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80대 중반의 나이, 약 8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을 했어요. 또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총리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지금 왕국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이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또 결정도 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왕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아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아주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던 도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의 연수를 딱 계산해 보니까 바로 그 70년의 연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곧바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새 이레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게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본토로 귀환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때를 말하죠. 그때의 나이는 다니엘이 얼마가 됐을까요? 아까 제가 85세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났으니까 약 88세 정도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고령의 나이에 새 이레면 21일이죠. 새 이레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 그때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뭐죠? 자, 다니엘 10장 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면 장차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떤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있을 어떤 치열한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본 환상이요, 지금 자신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성이 뭐죠? 저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맑은 영성을 갖게 된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맑은 영성을 갖게 된 비결이 뭘까요? 환상입니까? 아니에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맑은 영성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 예.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맑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영성, 감사하는 영성,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영성.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격변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맑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어떤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게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맑고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봐요? 전쟁의 관점에서만 봐요. 무슨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만 생각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보게 돼 있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숨겨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요셉의 형들 있죠.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그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자신들은 어땠어요?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들에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복수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형들의 모습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고 팔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팔짝팔짝 뛰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 만일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복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나님 복수하라고 우리 형들을 보내셨구나. 예? 여러분, 얼마든지 복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영성, 인생의 황혼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깨달을 정도의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니엘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왜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에스겔 36장 3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루시겠다는 게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